민수기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렇게 말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오늘 8장의 핵심 구절이 2절하고 마지막 절 26절입니다. 그 두 개가 두 구절이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라. 성소에 들어가면 한번 읽고 합시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모이신 약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자, 4절에 약식을 따라 그러면 하나님이 등잔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디자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라 그대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서 밑판에서 꼭까지 쳐서 만든 거죠. 등잔대는 이 등잔 앞에 받침을 만들고 등잔대를 만들고 이거를 다 따로따로 만들어서 붙인 게 아니에요. 그냥 원판을 가지고 조각을 해서 그냥 하나예요, 그게. 그걸 조각을 해놔서 다 만드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죠? 이게 밑판에다가 그 촛대를 갖다 붙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라.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속죄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다 모아라. 레위인을 야 다 와 레위인 다 와 하고 회막 성막 앞에서 어디다 앞에다 세우냐면 온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세웠어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된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을 때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기서 지금 레위인이 어디에서 지금 회막에서 나오지 않고 거기에서 성소 안에서 성막 안에서 어디 앞에서 지속적으로 떠나질 않고 계속 있나요?
아론과 그의 아들 안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자주성은 없는 겁니다. 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자, 레위인이 이제 성막에서 이제는 7장에서 각 지파마다 예물, 속죄물을 가지고 왔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걸 전부 가져왔어요. 근데 그 가져온 내용들이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그죠? 예, 예. 그런 걸 하나님 앞에 가져오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성막 안에 준비합니다. 성막 안을 준비해요. 성막 안에서 보니까 뭐를 준비하냐? 7 등불을 이렇게 이거 있죠. 우리가 이게 이거 이스라엘 갔다 사온 거야. 이거 이렇게 있으면 이거하고 이 받침대하고 이거 7개 촛대 이것을 다 원통을 깎은 거예요. 금을. 예. 이거를 이게 만드는데 이게 이제 성막을 한번 봅시다. 성막은 전체 그 뜰 있잖아, 뜰. 성막 뜰까지 전부 성막 그 울타리를 치죠. 이게 쭉 치면 그게 한 300에서 400평이에요. 꽤 크죠. 예, 그 안에 이제 성막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긴 뜰이고 뜰이 한 300에서 400평 정도의 뜰에서 울타리를 쫙 치지요.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했어요. 그 다음에 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를 짓는 거는 20평 정도밖에 안 돼요. 직사각형의 20평.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커튼을 치지요. 그 안에 지성소를 만드는데 지성소 안에는 지성소하고 성소가 갈려요. 커튼으로 가리고 거기 다 합쳐서 20평 정도가 되는데 직사각형. 그거를 지성소는 한 17평 정도밖에 안 돼. 아주 좁죠. 거기 뭐가 있나요? 법궤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법궤 들어가기 이제 커튼으로 친데 여기는 성소야. 그러니까 13평 정도는 성소죠. 요것도 요 이제 성소 안에 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성막이 이렇게 있어요. 성막이 동쪽으로 문이 하나가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성막으로 들어가려면 항상 동쪽에 있는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러면 왼쪽에 이 촛대가 있어요. 13평 정도에 되는 그 거리에 왼쪽에 있고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뭐 이렇게 들어가면 왼쪽에 이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떡상이 있는데 떡상도 그냥 작아요. 떡상 위에 진설병이라고 떡이 12개인데 이거를 6개 이렇게 쌓아 올려요. 그래가지고 거기 떡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떡 만드는 거는 거기에 이 들어가는 재료가 그 가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거짓 몇백 명이 먹을 수 있는 거를 매주 만들어야 돼요. 이 레위인들이. 레위인은 직접 제사를 지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아론과 제사장 들릴 때 준비하는 것들 여기다 불 켜고 떡 만들고 근데 이 떡 만드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이게 떡 만들어. 근데 지금 여기 2절에 8장 2절에 뭐냐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 앞으로 비치게 할지니라.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야. 자,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놔도 안 되고 이러면 이쪽으로 비치죠.
이렇게 놔도 안 돼요. 앞을 보게 해라. 그럼 앞에 뭐가 있어요? 진설병이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 비추기 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 20평 되는 성막을 이 성막 전체를 지성소와 성막을 그 위에 네 겹의 그 뭐지 그걸 뭐라 그러나 덮개, 네 가지의 덮개죠. 여러분 출애굽기 때 할 때 제일 먼저 세마포로 덮고요. 그 다음에 염소털 덮개로 덮고 수양 가죽으로 덮고 해달 가죽으로 덮어요. 그러면은 이 불을 치기 전에는 어떻겠어요? 너무 어둡죠. 이게 육신의 부모로 태어나는 오고 오는 모든 인간의 마음이에요. 답답한 거예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죠? 이 마음으로 성경을 봐도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가. 왜? 내가 여기 깜깜해서 인간은 깜깜해요. 그래서 항상 이게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뭐 항상 이게 뭐가 꺼리꺼리 하는 거 있죠? 이 속이 깜깜해서 그래요. 깜깜해. 응? 자, 왜 이 깜깜한 상태에서 있다고 생각을 해봐봐. 내가 깜깜한 데서 산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뭐가 잘 모르겠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뭔가가 시원하질 않아. 뭔가가 조금 뭘 더 해야 될 것 같아. 뭘 더 알아야 될 것 같고 뭐를 내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뭐가 모자라는 것 같고 뭔가가 답답해요. 왜? 안이 깜깜해서 그래요. 엄청 깜깜하면 이게 20평은요, 이 지금 13평이에요. 그죠? 지성소 빼면 13평 안에 깜깜한 거예요. 이 네 겹으로 쌓았으니 이 네 겹도 얇은 게 아니에요. 해달 가죽, 염소털, 수양 가죽 이런 거로 해놨기 때문에 엄청 깜깜한 게 인간의 마음 상태입니다. 온 이 땅에 있는 이 인간들의 마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죠? 예,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기이한 빛에 이게 어둡다라는 게 불투명한 거예요. 불투명해. 이게 어둡다라는 거면. 아주 새까마면 모르겠는데 불투명해. 뭔가가 보이는 것 같기는 보이는데 뭔가를 모르겠어 잘.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말씀 읽었죠.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나 읽어도요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또 갔더니 나 이거 좀 무슨 뜻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글을 읽지 몰라요. 이런 상태예요. 성경을 읽는데 뭐가 불투명해. 이게 어두움이에요. 도덕윤리제를 막 짓고,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어두운 곳, 그걸 어둡다고 하지 않아요. 불투명한 거예요. 말씀을 보고 뭔지를 몰라. 그게 어두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두움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건 도덕윤리를 떠나 있는 거. 이거 어둡다고 그러죠? 네, 그것도 그렇지만은 말씀에 대해서 어두운 상태에 있는데 도덕윤리를 잘 지킬 수도 있거든요. 성격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어둡다라는 건 도덕윤리의 타락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두운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불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7 촛대가 뭘 비춰요? 나를 비춰줍니까? 지정의를? 아니요. 나를 비추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비춰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문제. 저 사람이 저거를 몰라서 그래. 식구 중에서 제가 저걸 몰라서 그래. 그러면 성령이 그 사람을 비춰줍니까?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할 때, 물론 나중에는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나중에는. 그러나 훈련 과정에 있어서는 그렇게 기도를 할 경우에는 미신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빛이, 이 등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식구를 비춰주는 등불이 아닙니다. 뭘 비춰요? 진설병을 비춰요. 그러면 이 진설병과 등불은 어디 있습니까? 성소 안에 있죠. 마음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등잔대는 어디에 있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누구에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어두운 데 있어요. 그래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기이한 빛에 들어갔다. 그럼 여기 그에 비한, 그죠? 그하고 기이한 빛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존재예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막 그 빛이라는 건 뭐냐면 놀라는 거예요. 경이롭고 막 놀래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내가 그 기이한 빛, 발광체, 기이한 빛, 막 놀라, 막 풍성해. 이게 뭘까요? 내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나의 존재. 나의 존재. 그러니까 뭐야? 나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영이 놀랍고 경의에 차요. 풍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판단을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리스도의 영의 연합으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사람이 하나님이 디자인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 안에 무엇이 올라와요? 경이로움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걸 내가 나더러 부족하다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도로 부족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족합니까? 뭐가 약간 스크래치가 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기다 내 행동을 갖다 댈 수 있습니까? 나 이거 잘했는데요. 못했는데요. 여기 경이로움까지 가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아브라함한테 내가 약속한 거 너네 알지? 풍성하게 준다 그랬지? 그게 바로 한 사람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이 그 영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야. 그리스도라고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는 예수 하나님이시고 그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진설병이 된 거예요. 진설병은 재물이 아닙니다. 생명이죠. 재물. 진설병. 떡.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등불은 이게 생명이야. 이게 너야 라고 비춰주는 거지. 나의 지정의를 비춰주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식구,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식구들의 지정의를 하나님이 비춰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정의를 위해요, 안 위해요? 아니요. 그래서 등불은 내가 나야를 비춰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식구들을 갖다가 대고 성령께서 얘네들을 좀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좀 비춰주면 좋겠다. 이런 혹시 한다면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응?
이게 떡이야. 진설병이 이게 네 생명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네 생명이야. 그래서 영생이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게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간혹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저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데요. 제가 게을러서 있다. 이렇게 말해요.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를 어떻게 알아갈 거예요? 내가 지정이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알아갈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알아갑니까? 만나고 얘기하면 알아갑니까? 아니요. 부부가 50년을 살면 알아요?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럼 친구끼리 알아요? 맨날 만나는데 알아요? 그럼 안다라는 건 어떻게 알을까요? 나랑 똑같아야 돼요. 나랑 같은 DNA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아는 겁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건 뭐예요? 그게 네 생명이야 이 소리거든요. 너랑 똑같아. 너 그리스도의 영이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수기 8장 2절에 등대를 반드시 앞을 비추게 해라.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은 곧 66권의 말씀은 무엇을 설명해요? 예수가 떡이다. 이게 생명이다. 인간의. 이걸 말해요.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말한다고. 이게 등잔대가 진설병을 앞에 비추게 하는 바로 이 의미가 성경은 같은 말이에요. 말씀은 뭘 말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생명이다. 인간의 생명이다. 그거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응? 성경은 그거를 말해요. 그런데 성경을 율법을 어떻게 해요? 지정의가 자꾸 다뤄. 지정의가 성경을 자꾸 어프로치하면서 자꾸 지키려고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죄예요. 이게 죄입니다. 빗나가 버렸어요. 죄는 인간의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행동이 죄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너가 내 말 못 알아듣는구나. 불순종이에요. 죄는 하나님 말하는 거 못 알아들어. 안 해. 말하는 걸 안 들어. 빗나가 버려요. 아닌데요. 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거나 말씀대로 살으려고 그러는데요. 너 그래서 그게 죄라고. 내가 너더러 언제 말씀으로 살으라 그랬냐? 말씀 따라 살으라 그랬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뭐라고 하는지 들으라 그랬지. 빗나가 버린 거예요. 이게 죄예요. 빗나가 버렸어. 화살을 쐈는데 타겟을 못 맞추고 빗나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으려고 그래. 그래서 지정의를 자꾸 뭐예요? 흠이 없는 자를 만들어가. 너 죄라고 그게. 말씀을 너가 못 알아들어. 빗나가 버렸어. 내가 말하는 거 못 들어. 불순종이야. 네가 순종을 안 하는구나. 내가 말았는데 응? 이 등불이 진설병을 지금 비추고 있는데 말씀이 진설병을 설명하고 있는데 너는 지키려고 그래. 그래서 네 지정의를 자꾸 내 스스로 내 마음이 뭐를 해요? 마음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 박살나지 않는 한. 이건 그대로 보여요. 자존심 가지고 움직이면. 왜 모든 인간은 자존심으로 움직일까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서 나야 라고 하는 걸 못 느낍니다. 왜요? 어두워요. 없어요. 거기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돈, 명예, 권력으로 안 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아무리 성공을 많이 하더라도 아무리 부유하게 컸고 부모의 뜨거운 사랑으로 컸어도
그 뜨거운 사랑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비추지 못합니다. 육신의 부모를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아무리 내가 귀하게 켜봐야, 자식을 아무리 내가 귀하게 켜봐야, 그거로 그 어두움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부모를 하지 못해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내가 스스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다고 그랬죠. 어디서? 어둠에 나와서. 그럼 뭐야? 자존감이 생기는 겁니다. 나 스스로. 스스로가 아니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자존감의 그리스도의 영이 나야 라고 하는 거기에 서 있으면 내가 살아가면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성공을 할 수도 있고 불행할 때도 좀 있을 수가 있고 행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이 없어버리면 세상이 말하는 지금 자존감을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선 자존감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요? 야, 너가 얼마나 귀한데. 하나님이 널 지었잖아. 이런 말들. 맞는 말 아니에요, 그런 거. 지정이 하나님이 널 지었잖아. 너가 얼마나 귀한데. 귀하지. 왜 귀해? 흙이라고 고백하라고 귀한 거예요. 인간에서는 내가 뭘 갖췄고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컸고 내가 성공을 했고 백그라운드가 있고 막 이래요. 그럼 거기서 어느 정도 너 자존감이 있잖아. 자존감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뭐에 속 들여다보면 없어요. 자존감. 불안합니다. 여전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껌껌해요. 보이는 것 같은데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뭐지? 글쎄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너 잘했니?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된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자존감, 내가 뭐 잘한 거에 근거를 둔 거, 그거는 자존감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라 자존심에서 나온 거예요. 내 마음이 지정의, 내가 나야를 어떻게 하면 올려야 돼요. 왜요? 자존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영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은 나를 어떻게든지 올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조금 뭐라 그러면 파바박부터 자존심이 상해버리는 거. 왜? 내가 지금 마음이 나를 올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갖다 어떤 일이 나의 현실이나 어떤 사람이 나를 갖다 스크래치를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러나 자존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서 있는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나의 어떤 뭘 보고 나를 갖다 스크래치를 내도 나의 허점을 봤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하고 연합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이 연합되어 있지 않고 내 마음이 지정에 가서 있어서 어떻게든지 나를 갖다가 올려야 돼요. 무엇을 올려요? 말씀을 열심히 알아가지고 종교 생활로도 올리면 그거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살면서 예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러면서 내 마음은 여전히 지정의에 가 있어요. 나를 올려야 돼. 지속적으로. 왜? 그리스도의 영과 자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강해져요? 자존이 없기 때문에. 자존이 없어 뭐가 강해요? 자존심이 강한 거예요. 자존심이 강해서 내가 할 수 있어. 자존감이 그리스도의 영에서 조금씩 생겨지면 이것이 점점 올라오면 뭐가 내려가요? 자존심이 내려갑니다. 자존심. 내 마음이 내가 나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점점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나를 빛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줄어든다고. 나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어요. 나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게 다 자존심이에요. 내가 잘한 거에 자꾸 안심하려고 하는 것들.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구나 여기가 있어요. 내가 나한테 가 있다고. 그게 말씀이 잘 살고 있구나로 갈 수도 있고 돈으로 갈 수도 있고 성공으로 갈 수도 있고 명예 권력으로도 갈 수도 있고 행복으로도 갈 수 있고 따뜻한 인간의 무슨 사랑으로 갈 수도 있고 전부 거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존심이 점점 아주 강합니다. 그게 성령께서는 자존심이 어떻게 돼요? 내려가야 되겠죠, 그죠?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지옥이 어딘가 봅시다.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이게 뭐냐면 지옥에 던지다 세상에 감금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옥의 어두운 곳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성소 안이 등불을 비추지 않으면 어때요? 어두워요. 인간이 이름 있으면 부모에서 태어났으면 지정의가 있으면 그게 인간이지 뭐. 이게 세상에 감금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이게 어두움이에요. 등불이 진설병을 비추지를 않고 있어. 없어요. 이게 네 생명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이야. 이게 그리스도 영이 너야. 이게 생명이야. 이거를 등불이 말씀을 통해서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 등불이라는 건 성령, 말씀,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은 말이에요.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못 알아들어요. 이게 어두움이에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도덕 윤리의 타락을 어두움이라고 생각하는 거 일단 없애셔야 돼요. 자꾸 어두움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요새 어두움에 많이서 나왔어. 자꾸 이런 오류를 범해요. 네? 그래서 나는 어두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난 도덕 윤리를 별로 안 짓거든. 난 정직해. 난 거짓말을 웬만하면 안 시켜. 그래서 난 어두움이 안 있어. 자꾸 이렇게 오류가 나요. 생전 어둠에서 못 나와 그러고 있는 한. 자,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3절.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3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너네 뭐 이런 말 저런 말 막 하는데 그렇게 해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너네들이 이거 알고 저거 알고 하는데 너희들 지금 모르는 게 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너 모르지? 지정의로 하나님을 알라 그래. 너 그게 얼마나 미련한 건지 아니?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하나님 자꾸 가지 말라고. 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죠? 지정의로 하나님 찾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알아? 몰라. 멍멍이가 내가 기르는 개가 나를 쫓아올 수는 있어도 내가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어떤 따뜻한 존재예요. 자기를 이뻐해주고 자기한테 밥해주는 어떤 따뜻한 존재인지 내가 인간이라는 걸 모른다니까 걔가.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내 마음이 따뜻하게 오고 위로를 받고 내가 또 도둑일리 또 내가 또 누굴 미워했네 또 이렇게 깨닫게 되고 따뜻하고 사람이 사람한테 받을 수 없던 어떤 위로가 오고 이 정도로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니까 인간은. 그래서 너의 지정의로는 성경을 알 수가 없어. 이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게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알아들은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등불이 성경이 진설병을 비추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열심히 쫓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유대인. 그죠?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서 표적을 구해요. 하나님이 병 고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고쳐주셔서 도덕윤리 타락해서 돌아왔습니다. 이따 소리하고 앉았고. 응? 내가 병에서 낫습니다. 그게 다 되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그거를 지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요. 오늘 내 가정에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 하나님 알게 되면 누가 좋은데 내가 좋으려고. 응? 하나님 다 알아. 표적을 구해요 지속적으로.
예수님, 병 고쳐주세요. 막 데려가잖아. 이 사람 아파요. 그러고 막 예수님 데려가잖아. 그런데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려요.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십자가로 예수 성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야. 너 이걸 해야 돼. 하고 지정의를 올리려고 하는 걸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니까 싫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꺼려.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내가 잘 지키면서 살지. 뭐가 또 그리스도의 영이 나고 내 지정의가 그러면 왜 자꾸 꼬라 박아야 돼요? 이게 싫으니까. 마음으로 지정의를 올려야 되는데 뭐로? 말씀 따라 사는 거로. 그걸 따라 올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십자가 사건은 꺼려요. 그러나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자들 어떻게 뭐야? 뭔 소리 하니 넌? 미련하다 그래요. 이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겁니다. 살아남아야 돼요. 왜? 어떻게 살아남아요? 내 안에서 등불이 이게 너야. 이게 네 생명이야. 진설병을 비춰주는 거로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살아남는 길에 선다는 성령의 역사 오른팔로 붙으세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 왜 있었나? 말씀이 지금 뭐라고 하시나? 이거 두 개는 내가 꼭 쥐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안 그러면 내 마음이 자꾸 어디로 가요? 지정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불순종, 빗나가 버렸다. 말씀 가지고 네가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있구나. 지금 빗나가 버렸어. 이게 죄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으셔야 됩니다. 8장에서 레위인을 지금 깨끗하게 자꾸 씻죠. 죄에서 씻어냅니다. 레위인을 지금 민수기 8장에서. 그래서 말라기 같은 경우에도 말라기 왜 너 나를 도둑질하냐? 그랬더니 내가 언제 하나님 걸 도둑질했어요? 못 알아들어 하나님의 말을 하면. 이게 불순종이고 죄예요. 못 알아들어. 성경 말하는데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으려 그래. 이게 죄라는 거예요. 빗나가 버렸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죠? 빗나가 버린 거예요. 이게 죄예요. 바로 이게 죄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잘못 대하고 있어요. 빗나갔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내가 성경대로 잘 살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거야. 성경을 통해서 넌 이거 들어야 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죠? 십자가 사고로 안 오고 내 마음은 성경에 가 있는데 이 성경을 가지고 지정이한테 갖다 붙어. 야, 지정이한테 너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사람 안에서 나는 거기서 나를 증명 안 해. 거기서 사람 안에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 안에서는 나를 증명받지. 거기에서 내가 넌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 안 해. 그거로 안 돼. 그리스도 영으로 나야. 그래서 판단을 안 받아 나는 사람한테. 그게 뭐예요? 너는 이것 때문에 너는 괜찮은 사람. 너 이것 때문에 나쁜 사람. 이걸 안 받는다는 소리예요. 누가 날 지적했을 때 생각은 해봐야 되죠. 내가 이거 뭐 잘못했나? 이렇구나. 이런 생각은 해야죠. 그렇지만 무슨 판단을 받지 않는 거냐? 이렇기 때문에 너는 괜찮은 사람이고 이렇기 때문에 너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안 한다고. 응? 판단을 받지 말고 너는 판단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인데 쟤는 지정이가 자기라 그러네. 이거는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죠? 죄예요. 죄로 죽어 있어요.
뭐가 죄인지 또 보세요. 이제 설명합니다. 허물과 죄가 뭔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 그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게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불순종이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구나를 알아듣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정의가 탐구하고 연구하고 내가 지켜서 나를 증명해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말씀을 잘못 보는 겁니다. 빗나가 버렸어요. 전에는 우리도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다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신이었더니 내 육체와 내 마음에서 육신에 따라 가만 내비두면 어떻게 돼요? 성경 가지고 그 성경대로 살으려고 그래. 가만 내비두면 성경대로 살으려고 그래요. 가만히 내비두면 이렇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버려요. 내 마음이 지정의한테 말씀을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것이 뭐예요? 불순종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만 내비두면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도덕윤리 죄 짓는 모습으로 말할 것 같았죠. 아니요. 그건 여기 기웃거리지도 못해 그런 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치? 너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등불이 진설병을 비춰주지 않으면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걸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돼? 지속적으로. 나는 지정의가 나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못 살고 있어. 이런 말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뜻대로 나 뭘 못 살. 언제 하나님이 그런 자책하라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할 말은 그냥 조금 속에서 뭐가 꺼리는지 그냥 저는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있어요. 아니, 저 살라고 그랬냐고 하나님이. 응? 지금 여기서 너의 것이 아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나의 생명이다. 라고 한다는 의미가 뭐냐고. 그게 여기서 너 연합체인지 모르니? 이 소리잖아요. 그죠? 그 소리잖아요. 이 연결됩니까? 이 소리가 너희가 성령이 전이자. 너 네 거 아니야. 내가 나야가 이거 너 독립개체 아니야. 너 생명 너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영이의 생명, 진설병,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는 뭐예요? 내가 지정의로 단독개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입니다. 응? 그러면 민수기 3장 9절에서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러잖아요. 이제 분리가 안 돼요. 레위인은 아론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소속된 자가 돼버려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라. 레위인은 그것만 해야 돼요.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맡겨져. 소속돼 버렸어요. 연합됐어요. 하나예요, 둘이. 아론이 무슨 예표예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제1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예표예요. 거기 예속됐다니까. 거기 하나라니까. 그게 내 생명이라니까. 그러니까는 민수기 3장에서 여기 민수기 8장 마지막 절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마지막 절에도 26절에서도. 응? 그의 형체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 여기 일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이제 돕는 역할을 해요. 나이가 없어 지속적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속해 있어야 돼. 이 직무를 할 때 직무가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이게 직무입니다. 우리의 직무예요.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가 보낸 자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직무예요. 연결이 되십니까? 응?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왜 무겁고 짐진 자들이라고 그럴까요? 뭐 불투명한 데 있으니까. 그죠? 힘들어. 그게 힘들어. 거기다가 현실적으로 뭐가 더 안 돼버리면 어때? 더 힘들어. 현실적으로 내가 원하는 게 좀 되면 조금 가볍게 갈 수가 있죠. 그냥 여전히 불투명이니까 어둡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조금 뭐가 된 것 같고 웃을 일이 조금 생기면 어때요? 조금 그래도 좀 나아. 여전히 어둡지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죠. 모든 인간들은. 한 2살, 한 2살, 3살 그때부터 보여요. 애기 들을 때도 그 무거운 짐이. 얘네들이 내가 어떻게 해서 어텐션을 끌어야지. 이게 벌써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나를 귀엽다고 할까? 이게 어텐션, 이게 벌써 끄는 게 보입니다. 애들한테.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왜요? 자존이 안 되는 겁니다. 애기들이. 자존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확인을 받아야 돼. 예, 그래가지고 조금 더 크면 애들 조금 크면 이제 자존심이란 게 생기죠. 그게 뭐예요? 나 괜찮은 애잖아 하고 그 지키는 그 자존심. 그래서 만약에 어머 난 그거는 너 아니야 이렇게 하면 어때? 자존심이 상해버리지.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엉클이나 누가 얘기했으면 나 엉클 싫어 이러는 거야. 왜? 자존심이 상하게 했거든. 그거로 나를 갖다가 자존하려 그랬는데 그게 안 돼. 그걸 막 이쁘다고 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너 그거는 좀 압니다 이런 주책밖에 어떤 어른이 그러면 그게 자존심이 상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옆에 오면 이렇게 안 보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는데 쉬게 한대요. 쉬게 한다라는 건 뭐냐면 쉰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안 하는 거예요. 하던 걸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걸 안 해요. 하던 걸 안 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뭘 하던 거 이제 안 하는 연습을 합니까? 나 자신을 다른 데서 자존하려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잘 지켜서 자존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아니야 난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거 순종해 그거 들어야 돼. 응? 등불이 진설병을 비치잖아. 진설병이 내가 나를 비춰주는 게 아니라 등불이 내가 나를 비춰주는 게 아니라 진설병을 비치잖아. 성경을 통해서 이게 네 생명이다. 그리스도가 이게 네 생명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네 생명이다. 십자가를 통해서는 이게 네 생명이야. 이게 네가 자존이 거기서 나와야 돼. 거기서 네 자존이 나와야 돼. 이게 쉼을 얻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주를 기쁘시게 한다. 에베소서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기쁘게 하지? 이제 에베소서 5장 10절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보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러셨으니까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죠. 그죠? 이게 이제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뜻은 갸륵한데 아직 죄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죄는 뭐다? 인간의 행동거지가 아니다. 죄는 인간이 내 행동으로 짓는 걸 죄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에서는.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난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행동을 이 정도로 했으면 괜찮은 사람인데요 라고 해야 하나요? 성립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 죄는 내 행동으로 짓는 게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만큼 살았으면 괜찮은 사람이지만 그 소리는 어디서 가서 하면 돼요? 그건 저 세상 가서 하세요. 그런 말은.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나예요, 생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엘로힘 하나님도 우리가 모르는데, 엘로힘도 성경에서 그냥 설명을 한 것뿐이지. 진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거기다 아무것도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엘로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기쁘게 하겠어요? 하나님 어딨어?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할 거예요? 보여야지 하지 뭐. 근데 하나님과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쁜 거예요. 왜? 내가 왜 기쁠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영, 나한테 생명, 나 자존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영으로 자존이 되는 거예요. 나 찾았어요. 이게 하나님과 일치되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이 번역이 맞을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잘 설명하면 맞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영으로 하나님 이걸 기뻐하는구나. 이거 나 생명으로 봤구나. 이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고도 표현이 되지만 그냥 지정의로 막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기 때문에 이 번역이 조금은 아쉽다 이 말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또 지정의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고 사람 기뻐하게 하면 하는데 이렇게 또 받아들이겠죠. 아니에요. 너가 사람하고 하나가 될래? 이러는 거예요. 너가 사람하고 너가 똑같니? 지정의가 나야. 너 이거하고 똑같으니 그렇게 할래? 세상의 패턴대로 살을래? 이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네 식구들을 갖다 그렇게 몰아갈래? 그렇게 키울래?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이 인정해주는 그러한 나와 내 자녀를 그렇게 키울래? 성경에서 그렇게 나왔죠. 왜 사람 앞에서 고인물 받고 칭찬을 받아 그 말도 잘못 해석을 하니까 잘못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근데 인간 맘대로 해석해 그냥.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아듣지를 못하고 지키려고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 그렇게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윤리 타락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자존이 생기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나는 사람의 패런,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요. 나는요 똑같아요. 이러는 거지. 나는 그렇게 안 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 이러는 거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 나야. 이 기쁘게 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건 일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 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씀이 등불이 진설병을 비추지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진설병을 비춘다. 나는 진설병을 얘기한다. 나는 66권을 통해서 나는 진설병을 얘기한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는 진설병을 얘기한다. 계시록을 통해서 나는 진설병을 얘기한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는 진설병을 얘기한다. 이렇게 해요. 그거에 내가 알아들었어요. 아버지 맞아요. 맞아요. 이게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허박하리만큼 단단한 것. 어떤 무엇으로도 깨지지 않는, 어떤 무엇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인간 정체성, 인간을 어떻게 아이덴티파이 하느냐. 인간은 지정의가 엄마한테서 나와서 이름이 석자, 이게 인간이에요. 라고 하는 인간 정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은 이래하고 정의하고 어때요? 다르죠? 근데 어느 날, 인간을 정의하는 나의 생각이, 이거 틀렸어요. 하고 내려놓는 거. 이게 하나님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순종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기뻐요.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기쁜 거예요. 내 안에서 기쁨이 올라오는 원천이에요. 이게 바로 알아들어서. 이게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지금 생각이. 일치한 거예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기쁨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에서 I got it. I got it. I got it. I got it. 내가 무너졌어요. 내가 무너졌어요. 이거는 인간이 못 무너져요. 아버지 못 무너. 이건 내가요. 친구들한테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건 내가 못해요. 이건 안 되는 거야, 아버지. 인간이 지정의가 이게 내 이름이야 라고 하는 거 아버지. 이걸 어떻게 무너뜨려. 이거 못해, 아버지. 아버지가 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응? I got it. I got it.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겁니다. 산이 일로 옮겨버린 거예요. 너 믿음 요만큼만 있으면 너 산이 옮겨져. 율법이 그냥 말씀을 내가 지켜야 돼. 이게 확 옆으로 가버린 거예요. 믿음. 성령의 역사죠. 네? I got it. I got it. 이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애들이 Mom, why so 맨날 왜 기뻐? 내가 말을 좀 되게 알겠니? I got it. I got it. 응? 이것이 빌립보서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다. 예수님이 사람같이 돼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이 안에 없어요. 나갔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저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단독 개체가 돼버렸어요. 사람의 모양 돼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정의했는데 이거 아니군요. 이제 알은 거잖아요. 이건 죽음이네. 흙이네. 이제 알은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보고.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야? 말씀을 통해서 전적인 순종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 없이는 나 기쁘게 못해. 믿음 없이는 못해. 이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일치한 거예요. 이게 기쁨입니다. 이게 기쁨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이건 끊이지 않는 샘솟는 샘물이에요. 알아들었다라는. 이거 뭐예요? 내 안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환해요. 등불이 진설병을 비추기 시작하니까 이 성소 13평짜리 이 성소 내 이 마음 안에 환하게 비쳐요. 왜? 이것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게 바로 나입니다. 내 마음이 지정의를 살피고 내 마음이 지정의를 챙기고 내 마음이 지정의를
높이려고 하는 이 자존심이 깨져서 마음이 어디로 가요? 더 이상 지정의로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 이제는 내 할 것 찾았습니다. 내일 찾았습니다. 내일이에요. 나 내일 찾았습니다. 마음으로 뭐예요? 아론을 섬겨야 돼. 이스라엘 백성을 섬겨야 돼. 아론하고 이제는 하나예요. 대제사장 그리스도 영과 하나가 돼 마음이. 이것이 직무를 순종해라. 직무 여기에 순종해라. 이걸 순종하는 걸 뭐라 그래? 직무를 내가 알았어요. 근데 생활권에서 사건 속에서 안 해. 너 왜 봉사 안 하니? 이런 거죠. 너 왜 봉사 하나도 안 해? 그게 뭐야? 직무를 심우한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봉사요, 예배예요. 언제? 사건에서 자존심이 팍팍팍 상하는 때가 있고, 어떨 땐 또 사건, 내 자존심이 올라갈 때가 있고, 자존심이 올라갈 때는 어때요? 칭찬해주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이 났어요? 그냥,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잊어버리세요. 자꾸 올라가면 떨어져야 더 아파. 네? 이게 바로 직무, 레위인의 직무예요. 이걸 심호해야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실 때, 아하, 아직 내 때가 안 됐어. 너희 때는 항상 있잖니? 이러는 거예요.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데 내 때는 아직 안 왔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때는 뭐야? 아직 안 일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죠. 나 십자가에서 죽는 거 아직 그게 내 때야. This is my time. This is my time. 그게 뭐예요? 내가 뭔가를 할 때. 사람들이 살면서 이제 아직 내 때가 안 왔어. 이 소리예요. 내가 아직 움직이면 안 돼. 아직 내가 뭘 할 때가 아니야. 내가 뭘 할 때가 아니야. 무슨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여기서 너희 때는 맨날 있잖아 이래. 너희 때는 맨날 있어야 이래. 자기 때는 아직 안 왔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막 좋은 것 같으지 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약간 살짝 꼬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직설적으로 잘 안 하세요. 빙빙빙빙 돌리세요. 못 알아듣게끔. 예수님이 자기 말을 알아들으면 안 되거든. 안 되지.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다 비유다? 왜 비리비리 이렇게 돌릴까? 내가 말하는 건 십자가로 너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말할 게 없어.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예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야. 너가 죽었다라는 걸 의미하려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비유만 하셨어요. 말하면 못 알아듣지, 그냥 말하면. 계속, 어머, 이 말씀 하셨어? 그때 그 비유였어? 나중에 너가 생각나는 거야, 내가 한 말은. 응? 내가 한 말은 너가 할 때는 못 알아듣게 돼 있어. 너 흑이야. 너 알아듣겠니? 내가 한 말은 이 땅에서 내가 하는 말은 너가 못 알아들어. 내가 나 어디 가야 되겠다. 그것도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나 쫓아갈게 그러잖아, 너. 내가 하는 말은 못 알아들어. 내 나중에 알아들어. 아, 예수님이 이래서 이 비유를 들으셨구나. 아,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언제? 등불이 뭔 떡? 진설병을 비출 때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면 그때 알아들을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건 못 알아들어요. 야, 너는 다니엘책 아니야. 너는 흑이야. 예수님, 우리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응? 근데 예수님이 내 때는 아직 안 왔어. 십자가 사건을 말해. 근데 너 때는 맨날 있잖아. 이런 거야. 맨날 있대. 이게 무슨 말일까? 너는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 이 말이야. 너는 완전 바닥을 쳤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어. 이 말이에요. 너 때는 항상 있대. 네가 뭘 할 게 없다고 이 소리예요. 너가 뭘 하나 했지? 그럼 좀 이따가 또 하려고 그럴걸? 왜? 자존이 안 되니까. 응? 자존이 안 되니까 계속 더 그러잖아. 그래서 사람을 이걸 뭐라 그래서 위를 쳐다보는 존재라 그러잖아. 계속 더 그래. 자존이 안 되니까. 내가 말씀대로 하나 살았어. 그러면 좀 이따가 어떻게 어떤 부족함을 또 느낄 걸 하나님 앞에서? 돈을 벌었어. 또 부족할 걸? 아, 내 행복해. 아무튼 뭐가 좀 덜 행복해 또. 계속 더 할 걸? 계속 네 때야 항상. 넌 항상 네 때야. 항상 너를 뭘 하려 그러지? 그냥 항상 넌 네 때다 야.
He's a genius, right? He's number one genius. 그러니까 내 때는 난 한 번에, 난 이 땅에 와서 일할 게 하나거든. 난 하나밖에 없어, 이 땅에. 할게. 십자가에서 준 거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은 저 표적했잖아요. 막 죽은 사람 고쳐주고 살리고 막 고쳤잖아요. 그거는 내가 왜 했냐면 예표야. 말을 안 하지. 넌 안에 귀신을 쫓아야 되기 때문에 예표야. 근데 말하면 알아듣겠냐?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 거지. 그 일 하러 온 거 아니야, 나. 예표였어. 내가 너희들 병 고쳐주러 온 거 아니야. 그 병이 뭐라는 거 알려주려고 왔어. 응? 근데 나는 딱 하나만 해야 돼. 내 때는 아직 안 왔어. 십자가에서 죽음이야. 근데 너네는 항상 너네 때지. 항상 뭔가를 해야 되는 때지. 이 말씀하는 거야. 근데 해봐야 그게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지. 그래서 항상 내 때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아우 주여. 애들도 이제 시집장가를 가봐요. 이것만 되면 되겠어요. 될 것 같아 막 부모님 앞에서. 그럼 지가 행복하게 보여. 근데 했어. 그전에는 막 이것만 하면 내가 막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됐어. 지나가니까. 아니, 너 또 니 때 또 왔냐? 또 뭐 해야 되냐? 계속 내 때야.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우리는 뭐예요? 우리 예배가 우리 때에 돼야 되지. 그죠? 딱 하나만이야, 우리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다.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또 영과 예배, 옛날에는 나도 그랬지만 영과 예배, 공집회의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해야 되는데 아버지 이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움직여주세요. 아이고 무식한 원소리를 못하냐. I did it. 난 내가 그렇게 했거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가 뭐라 그랬어? 봉사라 그랬지. 심호한다 그랬지. 다시 말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 뭐를? 그리스도의 영, 아론이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영이 나예요. 이게 내 직무야. 이거를 사건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누가 한테 빡 쳤어. 너는 진짜 인생을, 너 그 나이에 그것밖에 못했냐? 이랬을 때. 그거 사실이야. 그러나 뭐야. 그게 내 존재하고 연결시키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지하고 딱 서야지. 거기서 내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난리를 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뭐야? 지금 예배요. 이게 봉사야. 이게 심우야.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넣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고백 못하죠.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바로 이거예요. 안 그러면 어때요? 내 지정의가 봉사를 하죠. 내 지정의가 봉사를 한다고. 이거는 영과 진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봅시다. 이게 만약에 예배 우리가 공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이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움직여 주세요. 내가 그걸 바랄 때도 이 속을 보면 내가 속이 시꺼매. 왜 그렇게 원하는지. 왜 시꺼매? 그 예배 참석했는데 성령이 이렇게 체험해 이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죠? 내가 속을 보면 시꺼매. 근데 이거 속이 시꺼먼데. 근데 이걸 뺄 수가 없어 내가. 이걸 뺄 수가 없어. 그 탐욕을 뺄 수가 없어 내가. 왜 그래요? 그거를 나를 증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못 빼는 거예요, 내가. 뺏고 싶은데. 그게 가짜라는 걸 아는데, 사람을 속인 걸 아는데, 이걸 못 빼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 예배에 갔는데 성령이 그걸 했어요. 이 소리를 들어야 내가 존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랬어요. 그런데 뭐야, 점점 가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을 하니까, 그리스도 영으로 나구나. 증인은 바로 성령과 나구나. 내 마음이구나. 증인 두 사람이, 두 존재예요. 다른 사람의 증인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응? 그래서 이 예배라는 건 영과 진리로 내가 만약에 막 성령 이렇게 이렇게 해.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
여자들은 조금 예민하죠. 남자들은 좀 덜 예민해. 그러면 성령이 운행하는 거를 남자는 잘 못 느껴. 그러면 이 말씀이 남자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아닌 거예요, 이게. 성경은 남녀노소, 돈 있고 없고 배우고 안 배우고 아픈 사람 안 아픈 사람 튼튼한 사람 약한 사람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똑같이 말씀을 적용돼야 되는데 말씀이 어떤 거는 이 사람한테 적용되고 어떤 거는 이 사람한테 적용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느 사람한테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적용 방법이 틀린 거예요. That's wrong. 그래서 여기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다. 아,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라는 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난자만 할 수 있는 거구나. 바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죠? 그리스도의 영이 나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이게 진리인데, 이게 난데, 이게 맞는 건데,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라고 지금 내가 여기 했지요. 근데 사건 속에서 지정의를 갖다 확 박살을 내버린 거야, 나를. 그럼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잊어버려가지고, 이러고 자존심이 확 올라와가지고, 그 원한이 3일, 5일, 100, 한 달이 가. 그럼 어떻게 해? 예배 못한 거예요. 심호를 못했어. 뭘 심호해야 되는데? 직무. 그리스도 이제 아론이 네 생명이지 했지. 아론이 그리스도 대제사장이니까. 그거를 내가 직무로 나의 해야 되는 일인지 그걸 가지고 있는데 심호 예배를 못한 거예요. 봉사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예배해라 이 말입니다.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다. 요한복음 5장 25절 26절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의 속에 있게 하셨고. 자, 하나 더. 마태복음 11장 30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지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쉽다 있죠. 내 멍에는 쉽다. 이 단어는 내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세상에 보여주는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이에요. 쉽다. 내 안에 쉽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인식하고 있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내 가정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 사회에 나가서 이건 핵심이에요. 쉽다라는 게 내 안에 있느냐, 아느냐. 이것이 핵심 단어예요. 어디 있든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일터로 나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뭐 예배당에 있습니까? 뭐 합니까? 여행 갔습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어느 사건에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 안에 핵심 있어? 너 핵심 있어? 이 핵심은 쉽다. 이게 쉬운 게 뭐냐? 쉬운 게 뭐냐면 보세요. 이게 이건 너무 어려워. 이건 어때요? 안 맞아 들어간 거예요. 어떤 거를 그걸 이거 뭐지? 조립할 때 안 들어가. 너무 힘들어. 근데 어떤 거 했는데 이거 너무 쉬워. 그럼 뭐예요? 스크루가 맞는 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맞는 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바로 쉬운 거예요. 내가 누군가 했더니 글쎄 영이었어? 이래서 내가 무거운 짐이 없어졌어. 나 살 것 같아. 쉬워진 거예요. 왜요? 맞게 나를 잘 인식한 거예요. 맞은 게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이게 바로 너야. 그리스도 영이 바로 너야. 이게 사람이야.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맞는 것이 들어왔어요. 내가 나야가 유용해진 거예요.
와, 내가 나 이름 석자가 아주 쓸모 있어졌네. 어머, 내가 육신으로부터 나온 내가 이 지정이가 아주 쓸모 있어졌네. 왜? 그전에는 어때요? 얘를 어떻게 하면 올려야 되고, 얘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얘 아주 애물단지야, 지정이가. 아주 애물단지.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얘기하면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하면 또 뭐가 잘 된 것 같은데 또 걱정이 들어오고, 이 사람들하고 있으면 지정이가 내가 좀 괜찮은 사람 같기도 하고, 또 저 사람하고 있으면 또 지정이가 내가 또 뭔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데 또 식구들을 보니까 거기까지 또 애 같아. 그러니까 뭐야, 무자식이 상팔자란 말이 나오는구나. 이 지정이가 너무 안쓰러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자꾸 염려가 돼. 근데 뭐야? 그리스도의 영이 너야. 딱 하니까 이 지정이가 어떻게? 내가 아니었어. 내가 실체가 아니었어. 나는 흙이었어. 난 그릇이었어. 성전이었어. 그리스도의 영을 담는 나의 존재가 이거는 자주성이 없는 거였어. 이게 뭐야? 맞는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는 거야? 이 맞는 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응? 이게 크리스찬으로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어디가 여러분들이 삶에서. 이게 없으면 안 돼. 쉬웠어. 쉬워. 이거 진짜 쉽다. 진짜 easy. 진짜 쉽네. 맞는 스크루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지정이가 뭐야? I'm done. I'm done. 나를 보일 필요도 없고 증거할 필요도 없고. 왜요? 난 자주성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니까. 흙이니까. 자식을 가지고서는 제가 어떻게 되든 쟤는 자주성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자주성이 있는데 저 껍데기 같은 데가 왜 그러지? I'm done.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하고 막 멍해를 매는 거야. 멍해를 안 멜라고 그래. 멍해는 뭐야? 두 개를 나하고 다른 거하고 엮여버리는 거거든. 꽉 묶어버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하고 묶여야지. 다른 거랑 묶이면 어때요? 가족이랑 묶이고. 다시 말해서 나를 찾는 상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로 나를 갖다 증거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게.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 너 나랑 묶어. 그건 쉬운 거야. 왜? 그게 맞는 스크루거든. 맞는 스크루라면 그게 나랑 내 짝짓기가 똑바로 한 거야. 짝짓기를 똑바로 한 거예요. 응? 그래서 조금만 더 할게요. 성막문을 이 성막문 있죠. 이 울타리 쪽에 한 300에서 400평 되는 그 성막문 이렇게 울타리. 여기 울타리는 들어갈 때에 문이 한 10m 정도 돼요. 커요. 그다음에 성소로 들어갈 때는 또 줄어들어요. 성소로 들어갈 때는 600개 안 돼요. 점점 좁아져요. 문이. 왜 그럴까요? 힘들어요? 아니요. 점점 문이 좁아져. 뜰에서부터 들어가는 문, 제법 컸어.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더 좁아져. 지성들은 더 좁아져. 점점 좁아지는 이유는 뭐야? 이것밖에 없어요. 이러는 거지.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를 찾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나 찾을 수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도 못 찾아요. 나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날 이렇게 지으셨어요. 이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 길 이것밖에 없어요. 죽고 살았다라는 거 이거 고백하는 것밖에 말씀을 통해서도 그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문이 넓어. 아니 이것도 해도 되지 않나? 헷갈려. 응? 처음은 미약해. 점점 헷갈려. 아니야 이것만이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그래? 좀 더 가니까 다른 사람이 하기나 말기나 이 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좁아져요. 나시린이 되는 거죠. 완전히 세상과 분리되는 겁니다.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에서 뭐라 그래? 너 구원받았잖아. 너 왜 땅의 거 구하지 마. 땅의 거 뭐야? 돈? 명예? 이걸 땅의 거라 그래? 아니요. 땅의 거 뭐예요? 나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뭘 통해서라든지 나 자신을 그거로 나를 올리려고 그래요. 이게 땅의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떡상을 만들 때 이 떡상을 이렇게 이 상을 테이블을 이 가에다가 이렇게 턱을 올려요. 턱을. 왜 턱을 올릴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턱 올릴 때 테이블 끄던 테이블이 있죠. 왜 여기 턱을 이렇게 세울까? 떨어지지 말라고. 진설병을 넣는 떡상을 그렇게 만들어라고 했어요. 왜? 땅에 떨어뜨리지 말어. 땅에 떨어뜨리지 마라 너네. 너 말씀 너 땅으로 해석하지 마라 너 성경.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말씀 가지고 너 땅에 떨어뜨리지 마 이 소리가 뭐야? 너 말씀 가지고 지정이 높이지 말어. 너 말씀 가지고 너 지정이 만들지 마. 사람아 칭찬받을 만한 사람으로 너 성경 가지고 너 지정의 너 괜찮은 사람 너 만들어 빚어가지 마 너. 이게 땅으로 떨어뜨리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뭐야 식구들한테 말씀대로 살아라. 제가 도둑질을 맞죠. 말씀대로 살아라 말아. 이게 뭐야? 너 왜 성경 내 말 가지고 너 왜 땅에 떨어뜨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떡상을 테이블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떨어뜨리지 마라. 내 말은 내 말을 잘 들어가지고 내 말씀 내 성경대로 지정의 인간을 너 그런 식으로 만들지 마라. 지정의가 좋은 거를 만들지 마 너. 걔가 좋아지든 나빠지든 이게 흙이야 너. 바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너 뒤돌아보지 마. 뒤에 옛일은 뭐 했어? 누가복음 9장 62절. 뒤를 돌아봐. 뒤에서 뭐 했어? 전에 뭐 했어? 말씀 가지고 어떻게 했어? 지정의 만들어냈어. 응? 떡을 땅에 떨어뜨렸어. 그거 하지 마. 내 말은 뭔 줄 아니? 지정의가 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 왜 그걸 만들어서 뭐 하려고? 응? 내 말은 이 등불은 진설병을 말해. 이걸 비치고 있어. 진설병을 비춰. 응?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네 생명이야. 그거 말해. 근데 너는 지정의를 갖다 만들고 있어. 내 말로, 말씀으로. 그렇게 하지 마. 떡상엔 진설병 땅에 떨어뜨리지 마.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민수기 8장. 죄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아버지 아른아른 거리에 사라지지 않도록 문득문득 자꾸 생각나게 죄가 도덕윤리죄 인간이 행동으로 짓는 것이 죄가 아님을 정확하게 알아주세요. 세상과 분리된 죄인데 자꾸 세상 걸 가지고 들어와서 말씀으로 지정의를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 땅에 성경 떨어뜨리지 말어. 진설병 떡상에서 떨어뜨리지 마 땅에다가. 말씀으로 식구를 만들지 말라. 말씀으로 식구들을 자꾸 지정의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 스탑해라. 해봐라. 항상 네 때지. 항상 지정의를 어떻게 하려고 항상 네 때야. 뭘 만들고. 거기다 나 하나만 했으면 좋겠는데 나 하나도 안 되지. 성이 안 차니까 식구들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게 내 세상이니까. 죄가 뭔지 바로 그게 죄야. 네가 말씀으로 지정의 만들려고 하는 그게 바로 죄야. 빗나갔어. 말씀 잘못 봤어. 말씀 잘못 사용하고 있어. 그게 죄야. 죄는 인간의 행동으로 짓는 것을 죄가 아님을. 죄는 죄 중에서 태어난다라는 주님.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주면 율법으로 지정의를 만들어가고 뭐 주기만 하면 그거로 내 지정의를 만들어가고 나 하나 만드는 거에 족하지 않고 내 식구 하나하나 지정의를 좋게 만들어가는 거. 이거 죄다. 그만둬라. 말씀 가지고 지정의 만들어놓은 거 그만둬라. 말씀을 통해서
진설병을 설명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떡이라는 거, 네 생명이라는 거. 말씀으로 등불은 성경은 진설병을 비춘다. 지정이 너 비치지 않아. 성경 가지고 너네 식구를 비추려고 하지 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스윗하셔서 너무 스윗하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